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우에 관련하여 쓴 항우본기라고 하는 단편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명한 고사인 사면초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가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원래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귀족의 자제였죠. 그리고 총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항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은 굉장히 아주 유명했던 한량이었다고 하죠. 천하를 놓고 이 두 사람이 천하 대전을 펼치는데 초반에는 이 항우가 굉장히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교만하여져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이 범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사를 내치고 이 충직한 신하들의 말을 새겨듣지 아니하고 무리한 전술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승자박해버리는 이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나오게 되죠. 이때 사면초가에 몰리게 돼서 결국엔 이 항우의 군사, 이 초나라의 군사는 패배하게 되고 항우도 거기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조급함에 휘둘리게 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아주 그런 무모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아하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당하게 되었고,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시그리아에 의해서 아주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측근의 신하들을 잃었고 무려 20만 명의 여인과 아이들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이 궁지에 몰린 아하스는 이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아하스의 실책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위기와 곤경의 순간에 죄가 이 고양이의 발을 무는 이 무모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 첫 번째는요,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 자,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위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초래한 진단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에 넘기신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역대하 28장 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친히 넘기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또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남유다 사람들을 이 포로로 끌고 오는 개선군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종합해 본다면 남유다가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하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여러분들 본문 19절에서 그를 유다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를 소개할 때, 처음에 역대기 기자가 그를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모든 환란의 원인을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는 자신의 위기를 힘의 위기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당하고 또한 에돔 사람들에게도 당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성읍을 침략당하고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위기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모자라서, 자신의 나라가 힘이 모자라서 그 전쟁에서 패했다, 그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여기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 모든 위기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운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이런 망령된 행동,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며 몰렉에게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등의 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더욱더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자신의 실책, 자신의 과오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자꾸만 다른 이유를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도 여러분들 초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선을 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여러 가지로 그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운 이 왕으로서 점점 더 이 수세에 몰리는 약간 그러한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죠. 이때 사울은 그에 대해서 깊은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수세에 몰린 자신이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위기가 왔는지를 바르게 분별했어야 했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 다윗만 없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평안이 올 것 같고 뭔가 안정이 좀 마련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이 바로 교만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불안정과 위기를 초래한 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또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이러한 진단의 작업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들 이 욥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 진단의 작업들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진 죄의 장벽을 회개로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남유다가 위기에 속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만약 그가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여러분, 그의 말년은 결코 그가 살았던 그 길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고 오직 말씀의 거울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직면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과연 나의 부족함, 또 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어떤 나의 문제가 이 모든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도전부터, 그 바른 진단과 분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 두 번째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 두 번째는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기의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하스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한 대가는요, 너무나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오히려 유다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유다를 배신합니다. 아하스를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성전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게 되죠?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배신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누구의 재물이에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전의 재물을 빼앗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데 여러분, 유익이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그러한 수치를 당하였음에도 그는 더욱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기를 배신한 아수르의 신들을 의지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유다가 아수르에게 진 것은 아수르의 신들이 아수르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들에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자기 자신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좀 돕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면, 내가 그 아수르의 그 강한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나를 돕지 않겠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아하스는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의지하여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의 행위는 더욱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는 잡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죽게 되었고 왕들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는 왕으로서는 사실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그가 아수르를 승리하게 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 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유익이 될 만한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도 버리고 또한 신앙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신념마저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을 쫓아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또한 그가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자신이 그 가뭄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이삭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뭄에서 아브라함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살만한 더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 그는 가뭄은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실망할 뿐이고 또 그 대상에게 어쩌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더욱더 붙드는 그 의지가, 그 결단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위기를 기회로
다시금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